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 자신부터 먼저 나의 혼, 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며 모든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꺾여지며 박살나게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휴스턴에 와서 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고, 이번 5월달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에서 가정 전체가 좀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그 복음입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은 복음이고 어떻게 회복한 복음인지, 우리가 중남미마다 또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그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이 복음이 계시되면 어떤 말을 하냐? 나는 더 이상 다른 메시지를 사실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동안에 너무 다른 메시지에 나는 집중을 해왔다.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 아니고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왜? 그래야만 그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많은 성도님들은 기가 막힌 은혜와 감동적인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정말로 날마다 새로 들은 것처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도록 전달해야 되는 것도 목사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성경의 복음이 사실은 진짜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일단 성도들이 시달리고 떠나게 돼 있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하는갑다. 맨날 같은 말을 하네. 일로 돌려치고 맺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네.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마가 완성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주일 메시지 한 편을 잠깐 봤는데 그 한 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나는 저주받은 설교를 한 목사가 될 것이다. 한 편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반드시 드러나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 사람이 그 메시지가 일평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릴 때부터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거나 다른 짓 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얼마나 고신고려파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받지 못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제게 임하고 난 다음에 정말 끊임없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 내 남은 인생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에 대한 이유, 내가 이제부터 뭐하고 살아야 될지 이유, 제가 가장 싫었던 목사가 된 이유, 복음 알고 나니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증거하는 것,
단번에 영혼이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증거하는 것,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는 이거보다 더 축복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하고 싶냐? 저는 아마 형사나 이렇게 경찰 특공대, 이렇게 나쁜 놈들 잡으러 다니는 거나, 안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제가 한창 때 보면 니 꼭 보면 깡패 같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뭐였을 것 같아요. 완전히 갱스터, 갱단에 있는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나쁜 짓 하러 다니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 이 남자답고 좋은 것 같고.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풋볼은 했을 것 같아요. 미식 축구, 럭비 같은 거. 축구 말고요. 미식 축구 아시죠? 왜? 그거 들고 막 뛰면서요. 부딪히고 태클 걸고 뛰어넘고 막 몸으로 부딪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 군대 생활할 때 막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엉키고 하는 거 지금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제가 보통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 제가 직업이 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라고 맞추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한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목사 스타일로 잘 안 다니는 그런 편이 많습니다. 왜? 너무 어릴 때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목회자의 상을 봐왔고, 목사 되는 게 사실 두려웠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과연 수많은 사람 영혼을 영적으로 리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를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니니까.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 목사가 되려면 걸어다니는 목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건 너무 부담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계속 강조한다면 이 일을 감당해라. 그 말을 제가 아멘하고 목사가 됐고요.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하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2002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캐나다 밴쿠버, 또 워싱턴, LA, 하와이, 휴스턴 뛰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뛰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열정으로 뛰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예수 사랑교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기쁩니다. 왜?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남겨도 진짜 성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만 남겨도 내 역할은 다 한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제 아내나 우리 자녀들도 잘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사무쳐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의 가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게 꼭 계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것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특히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그냥 역사를 일으키고 그냥 승천해서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와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만삭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한국에 옛날에 7뜨기, 8뜨기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있다가 나와야 손가락 모양, 코, 입, 귀 모양이 온전하게 이렇게 딱 자라서 나오는데 7달 만에 빨리 나와버리면 손가락도 이상하고 귀 모양도 이상하고 입술도 이상한 모양으로 나와요. 꼭 에얼리언처럼. 근데 좀 어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특히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르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뛰어다녔던 것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였냐, 네 이름도 높아졌냐, 진짜 100%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뛰었냐, 네 의도 드러나느냐, 이 부분을 되게 점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숨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기도 정말 참 주셨고, 그렇습니다. 나는 왜 200개 나라를 향해 갑니까? 나는 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 뛰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이 뭔지 귀한 답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못난 부분, 저의 모난 부분, 저의 어떤 성격, 저의 체질, 저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전 목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불신자 논리, 불교의 논리를 빌려서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겠냐? 할 겁니다.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저는 터키에 들어가서 순교하기를 기도를 해오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모든 거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받는다면 저는 이 복음 전한 걸 잘했다. 또 하나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걸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한데 이것 갖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 잘했다. 저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기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대형 큰 교회, 어마어마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으는 일을 할 거냐? 아니요.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능력 없어요. 제 계획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저는 뭘 믿고 있냐? 200개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딱 전해보면 이게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부딪혀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뛸 주의 종과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의 불을, 성경의 전도의 불을, 성경의 끝의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따라라 틀렸습니다. 함께 복음 전하도록 같이 일어나야만 세계복음은 가능하다. 저는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요.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 성경의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 성경의 끝의 핵심적인 방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무능한 제가 이거 하려고 깃발을 든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뛰다가 주님 앞에 설 거고, 저는 어떤 확신도 있냐? 진짜 이 믿음으로 뛴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동일하게 공간복음에 예언했던 그 성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성취되지 않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로 왔냐? 저는 이 성취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런 응답 받고 싶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는요, 그 기도 되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 되더라고요. 왜? 저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른 데 집중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 두고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말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자기 성형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바꿔보고, 또 심지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수술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형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바꾸거나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 해서 참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 내가 근본적으로 누구냐? 본질적인 물음과 답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 방황하게 돼요. 가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가정이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것도 가정이고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것도 가정이에요.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님 떠나서 내 인생 따로 살고 싶듯이 도망치고 싶었다니까. 그러나 그래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지? 내 인생의 해답은 뭐지? 내 인생의 응답은 뭐지? 내 인생의 결론이 뭐지?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게 똑똑해요. 근데 쪼아붙여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만든다 그랬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게 가치관으로 먼저 전달되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 반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나에게 힘이 되고, 들을수록 설레이고, 들을수록 감동이 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복음 받고 막 말씀운동 뛸 때 인사가 뭐였냐? 그리스도. 서로 딱 쳐다보고 주먹 딱 쥐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말은 뭐죠? 다 끝났다. 그 말은 뭐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흔들지 마라. 그리스도. 따라해서 주먹 쥐어보세요.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막 군인처럼 하기보다, 어떤 사람 소주 마시고 나면 한 잔 먹고 나면 마셔서가 하듯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요 굉장히 저에게는 사무쳤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구나. 이 복음을 내게 부대찌게 하기 위해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줘서 결국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싫었어요. 성격도 외형도 모든 것들도.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도록 됐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특히 에덴 동산에 보면 네 강이 흐르는 완전한 축복의 조건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주권까지. 심지어 시편 8편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영적 존재로 아예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특권을 가지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천사도 하나님 형상은 아니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자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200개 나라를 가냐.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사람의 입이 모든 만물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영광과 찬송을 돌렸어야 되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 땅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고 종교 우상 이단 사이비가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땅을 치고 원통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짓밟아 놓은 시대가 이때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됐어요. 공부를 잘해도 문제고 공부를 못해도 문제고 얼굴이 이뻐도 얼굴이 못생겨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저주와 고통은 끊임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으로 가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아이비리그를 가도 끊임없는 저주재앙은 오게 되는 게 인생이 됐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뭐가 죄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죄라니까. 좀 아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100%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죄가 안 돼요.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 또 히브리어는 하타크라 그러는데 화살을 쏘아서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는 모든 건 죄라는 거예요. 9점에 맞아도 죄라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 10자를 누르는데 맨 끝에 한 자리가 틀렸다? 세 번째 자리 숫자가 하나 틀렸다? 그럼 전화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아니 그래도 9개 맞았잖냐. 소용없다니까. 9개 맞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90% 믿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99% 믿어도 믿는 게 아니요. 온전히 믿어야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멘. 내 생각과 의와 노력이 더해지면 믿음이 아니라니까. 100%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이 명령을 왜 줬죠? 너는 피조물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동등한 대리 통치권을 가졌지만 내 앞에서는 너는 뭐다? 피조물이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못하는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네가 저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저는 예전에 바보같이 그걸 왜 먹었을까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 대원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여기 귤 하나가 있는데 귤 하나를 먹으면 $100 주겠다. 그럼 뭐 어려워? 먹을 수 있지. $1,000 주겠다. 귤 하나 먹는 게 뭐 어렵냔 말이야. 대원이가 요즘 그 천체만원경 해가지고 막 목성, 화성, 수성 이런 거 보는 거 관심이 많던데 어떤 천체만원경 연구소도 가서 그걸 보고 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야 대원아 네가 이 과일 하나만 딱 따먹으면 천체만원경 하나를 얘한테 주겠다. 그럼 안 따먹겠어요. 뭐 어렵다면 씹어 먹어버리지. 귤 껍질도 안 까고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과일 하나 먹으면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예배 안 드리면 1억이 생긴다. 매주 드리는 예배 뭐 1억 좋지. 금방 우리는 바꿔버릴 겁니다. 영적인 거를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하고 바꿔버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교묘하게 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하지 않나. 아비가 누구죠? 사탄의 욕심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이 보통이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예를 들면 대원이가 아빠를 이기기 위해서 경원이 정원이를 꼬드겨가지고 아빠하고 싸움하자. 아빠를 이기자. 그래가지고 내한테 막 달려드는 것처럼 이상한 거야.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요. 추종하던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도록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치를 혼미케 하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원래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뭔지를 모르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원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이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당대 생모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온 것인데,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얼굴이 잘못돼서, 나는 언어를 못하니까, 나는 경제가 없어, 다 틀렸다니까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군데 바르게 갑니까? 나는 여호와다. 저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여호와다. 저는 힘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목자니 양과 같이 유리하며 추수할곡식들은 휘어져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추수할곡식들이 휘어져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인데 남만 갖다 대면 되는데 남만 갖다 댈 사람이 없다. 가서 이 복음만 말하면 정말로 부딪힐 사람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인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예수 사랑교회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끄는 분들도 여기 별 관심이 없고 이게 된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냥개비 불을 가지고 아무리 붙어도 5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옆에 후 불어버리면 꺼집니다.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표에 LA에 있는 산에 바짝 말라있고 낙엽이 가득한 산에 이 성냥개비 불이 붙어버리고 바람이 분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산,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면적을 끌 수 없는 불이 돼서 타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관연되겠냐? 저는 봤습니다. 그 불이 붙는 것들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단절됐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못하겠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떤 좋은 상황 조건도 고통이 돼버린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세 가지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데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즉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종로로 가게 돼 있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인간의 가르침 갖고 되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선행 가지고 되냐?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으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자 세방되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들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채찍 맞을 거다. 채찍 맞은 사람도 많아. 옷이 벗김을 당할 거다. 벗김 받은 사람도 많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달려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뭐냐? 동정녀 탄생.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고, 그래야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고, 그리고 죄 없는 증거로 죄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했고, 죄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부활했다. 그 세 가지, 동정녀 탄생,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왕 제사장 선지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들은 일시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반복적인 제사, 또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면 참 선지자직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기 몸을 찢어버리고, 다른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일평생 다른 적들, 다른 왕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대적뿐만 아니라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노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어디서 이루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럼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따라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말은 뭐죠? 진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당대생활 완성의 계획은 하늘에 이루어놨는데 언제 이루어지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케 만든 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단번에 영원히 열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 다요. 영접이란 건 뭐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하게 되는 순간이라니까. 정확한 영접은 딱 이례적인 겁니다. 한 번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버리기도 했어요. 1대왕 사울왕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다윗을 죽이러 다녔는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려고 하니까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인격적 고백이 필요해. 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뛰어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따라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문을 내가 인격적으로 조아리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지, 어느 날 왔겠지, 어느 날 내 속에 있겠지, 아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담을 뛰어넘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속이고 방해하고 역사한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안에 초청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게 구원이고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우리 안에 함께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특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은 자라니까. 그게 영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데 행함을 강조한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결론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목적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고민거리가 몇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안질도 있었고 꼽주병에 치질에 각종 질병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정도 간구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구나. 내가 강하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만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모든 환경을 조성한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고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창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선지자 직분이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직분, 왕직, 제사장 직분이 이 성경 구절에는 녹아있고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알고 지명해서 불렀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경원이가 시력을 잃어버린 게 잘못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경원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 계획을 갖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경원이를 나와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경원을 통해 당대생을 완성할 계획이 있다. 사라의 모습, 대원의 모습, 경원의 모습, 정원의 모습 모든 걸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게 다 끝났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때문에 이 평안과 기쁨 놓지 말아라.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당대생을 완성할 자다. 그리스도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거 없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진행되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나를 통해 영광받고 계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당대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오는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결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존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밥 먹어야 될 이유, 숨 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모든 것들의 이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행복해요. 현실 상황 조건 어려워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속에 최고의 참된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